어제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참 그 학생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나마 담배 때문에 호감을 갖고 붙잡혀 가다가 도망을 와서는 다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우리 군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렇게 이 30여 명을 다 소탕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승려가 되었어요. 손경산 스님이라고 총무원장도 지낸 동화사 승려였는데 그 스님의 상자가 돼서 불명을 자암이라고 받았어요. 자비로울 자자 집암자 자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만났으면 한번 얘기 들어보려고 그러던 차에 보광전 선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스님은 하도 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아주 즐겨서 그 전에 버스를 탈 때에 보면은 운전기사 옆에 안내양 자리가 있지요. 안내양이 있으면은 또 그 뒤에 자리가 있는데 하여튼 맨 앞 자리에 버스를 탄대요. 그리고 어디를 간다는 목적도 없고 일단 시외 버스 정류소에 가서 맨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그 차를 타요. 무작정. 그래서 가는 곳까지 종점까지 가서 그 근처에 등산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방에 그 뒤로 참 인생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당시에 급박했던 그런 것도 느끼고 해서 아주 참선을 하면서 요가를 잘해요. 그리고 인품도 상당히 사람이 말쑥하고 요가를 굉장히 잘해서 나도 따라 배우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해 불교 신문을 보니까 참 스님을 찾습니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스님의 스승인 경산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찾는다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은 다시 사찰로 돌아오면은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듣고 보니까 그 뒤에 군대에 갔대요. 군대에 가서 탈영을 했는지 행방불명이 되었답니다. 보통 탈영을 하면은 뭐 자기 집에 간다든지 뭐 절에 온다든지 승려로 있다가 보니까 거처를 알게 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뒤져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우리 스님들 생각에 워낙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나 이런 짐작을 하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때의 북한 간첩들과 얼마를 지내면서
또 어떤 그 소스를 받아서 울북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자암이라고 하는 성녀의 행방을 나는 모르고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알게 되면은 뭐 젊은 성녀들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소문이 날 법한데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인 것을 보면은 아마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나. 북한에 좋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 스님이 산을 워낙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성향이다 보니까 참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게 묘하지요. 그때에 그 대학생으로 너무 오대산이 좋아서 산에 왔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담배를 피우다가 보니까 담배를 상당히 여러 갑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대요. 이 산에서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나누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사람이 불안할 때 담배를 피우면 진정이 되고 그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내 뿜고 또 따뜻한 그 밥을 지어주는 정성 때문에 살았지. 만일에 그 원룡스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무슨 반발을 하고 좋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은 20여 명 승려들이 전부 살해당할 위기였는데 해병대라고 하는 그 철두철미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생겼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긴 지혜, 용기, 그런 원룡스님이 없었다고 하면은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느꼈을 불안감,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고, 아무리 산을 좋아하지만은 자기가 좋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산에서 자야 되는 그 상태가 참 짐작해 보면은 참으로 근심 덩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생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도 많이 해봤을 게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왜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등 상당한 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인지 그 스님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옛 말이 있습니다. 이 봄에 일찍이 피는 꽃으로 매화가 유명하지요. 특히 통도사 영각 앞에 있는 고목 매화나무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은 예쁘게 일찍이 피는 꽃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알려 있어서 봄이 오면은 카메라를 맨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 매화가 그렇게 일찍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그 매화는 겨울이 추울수록 향기가 더 진하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요, 이 고생 저 고생도 해보고 원룡 스님처럼 해병대 가서 어려운 것을 그렇게 겪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맞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사는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겼을 터이고, 매화가 추운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그 향기가 더 진하다. 그러나 그 매화는 결코 그 향기를 팔지는 않는다. 그만큼 이 절개를 가지고 꼿꼿한 성경으로 자신이 살아감으로써 향기가 더 진해지고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치를 20여 명의 승려들의 목숨을 살린 해병대 출신의 원룡 스님에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는 범부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성불장이 되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될 정도의 급박한 상황도 있게 된 것이 오대산 상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주이멸, 이것은 모두가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요, 물질에게는 성주계공이 있고, 생각에는 이 번외망상으로 이 생주이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했다가 한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변해서 없어지고, 인간의 육체는 생로병사고요. 이 지구나 이런 형상들은 성주계공입니다. 있다가 어느 동안 머물러 그 다음에는 부서져서 공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없이 변화하는 그 자체가 이 우주고 생명현상이다. 오대산 상원사는 그런 생로병사 성주계공의 우주적 진리를 가득 담고 오늘도 문수동자들은 참배객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